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나는 말씀입니다. 전에 앞에 본문 말씀 가운데 이 7장의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경험을 하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 하면서 기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간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도우셨다. 그거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막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막 도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못된 짓을 하는데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도우셔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많은데다가 재산은 얼마 없는 양무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을 하셔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요. 다윗에게 도움을 주셔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왕이 된 후에 적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가가 400년 동안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윗의 왕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이런 영적인 복도 받게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다윗이 얼굴이 잘생겼을까? 키가 키가 컸을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남다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모한 사람. 그 가운데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사모하기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다 갖다 놓고 하나님하고 바꾸자고 해도 다윗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몸을 뒤 막 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의 설교가 더 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벌써 말씀이 끝났나? 전에 우리 김은주 성도님이 그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 아내한테 부탁을 한다고. 목사님 좀 10분만 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랬다니. 어떤 사람은 제 설교가 길다고 그러는데 저도 짧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일만이라도 나오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제가 생각에 설교 시간을 35분에서 40분 정해놓는 거예요. 한 25분이나 30분 하면 좋긴 하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한 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한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전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모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앞에 내용 우리가 쭉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 위에 거기 임재하신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어쩌다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고 이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함께 나가시면 우리가 전쟁이 이길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 갇힐 분도 아니에요. 법궤 위에 거기에 한정돼서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위대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법계, 금으로 만들어진 그 법계, 그것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벌써 법계가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죠. 하나님은 다른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당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건 좋게 말하면 우리 신이나 너희의 신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나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신보다 못한 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래서 신당에다 갖다가 그 법궤를 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뺏기게 하시고 블레셋 나라에는 재앙을 내렸던 거예요. 어디 나 위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땅에 그들의 다곤 신상을 거꾸로 튀고 부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괴롭고 죽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법궤가 돌아온 거예요.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처음에 지난주에 그 말씀해 보게 되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신음하셨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기력 여하린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 좀 제발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기력 여하린 사람들이 그 법궤를 모셔다가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모셔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셔둔다 그랬지만 사실 모신 것이 아니라 처박아 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창고 구석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박아 둔 겁니다. 몇 년? 20년이나 20년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니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겠어요? 하나님 안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모셨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 도리어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 우사가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사는 하나님이 치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깐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모하고 하느냐, 이것이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다 모시고 20년 두었는데
20년 동안은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나타나시지도 않고 도우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20년이냐면 2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찾아오고 그 하나님을 잘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셔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만 본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사모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그 답답한 문제가, 그 어려운 상황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네베네셀 안에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1편은 누가 찬양하는 걸까요? 이 41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원망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함께 이 주동자 반역자의 무리에 섰던 250명을 하나님이 모아놓고 땅이 쫙 갈라지게 하셔서 전부 땅속에 이제 붙여지게 하시는 이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이, 그 남았던 자손들이 시편을 썼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고라 자손의 시가 9편이나 됩니다. 9편이나 돼요.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걸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게 아니라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자. 이런 결과로 그의 자손들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란 자손들의 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주 절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는 손길,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이 그만 섬겨라. 이방신들 아스다롯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호와만 섬기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질투가 많으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섬기고 좋아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은 이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아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섬긴다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이 삶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앞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주님만 사모하고 그 주님만을 섬기려고 애를 쓴 사람.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만 주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섞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잡탕찌개를 좋아하시잖아요. 짬뽕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걸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들 각가지 이방신들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이런 이방신들은 대개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방신을 섬겨서 복을 받을까 하고서 이것저것 섬기던 걸 다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대접을 한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한턱 쏠게 그러고서 이제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 보여진다고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것도 미리 알아놔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도 한번 한턱 쏴야 되겠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멋대로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오셔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셔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시면서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냥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섬긴다면 아무리 오래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지 않은 거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왕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멀리 떠나고 5달란트.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뭘 원하는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기뻐해가지고 그들에게는 상을 줬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갖고 나왔을 때 그걸 오히려 뺏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하고 징계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님 섬기는 거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인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인천에 김쟁기라고 하는 한 선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본 마누라가 있는데도 첩을 하나 두어가지고 그 첩을 통해서 딸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 딸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 첩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이게 첩노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지만 그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선교사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 딸 하나를 키우는데 이 딸이 점점 자라가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똑똑하고 이쁘고 합니다. 이제
이화 여자 전문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나이가 먹게 되니까 신랑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부를 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이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홍수가 나서 와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여자들이래요. 그 환상을 보고 가만히 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공부를 해서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화 여자 전문대학교 교장이 되고 그리고 그 학교가 대학이 됐을 때 학장이 되고 나중에 종합대학이 됐을 때 이대 총장이 되고 그 사람 누구예요? 김환란 박사. 우리 한국 여성교육계의 큰 별 같은 사람. 그가 총장이 된 후에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과 함께 전도를 했다. 전도대회를 조직을 해서 전도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 도우십니다. 오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또 한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는다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이름대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8절 말씀부터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로 시작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모이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미스바 성회라고 그래요. 미스바 집회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들이 모여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군데 모였으니까
이때 가서 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우리 것으로 삼자 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그냥 그 벼락맞는다 그러잖아요. 벼락이 떨어져.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도망하는 사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나가서 블레셋을 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럴 때는 힘들고 답답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하나님이 계속 블레셋 사람을 딱 막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계속 이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막아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할 때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찾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던 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화해하게 하셨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자가 되면 원수와도 친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분명히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원수처럼 나를 힘들게 하던 가족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친척이 바뀌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을 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